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8절에 짧은 그런 말씀인데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세상에 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그런 청중들이 누구입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런 한 언덕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옷을 잘 차려입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부이며 또 세리이며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그런 청년들의 그런 그 모습이지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변방 지역에서 있었던 평범한 그런 사람들, 뭐 마음에 큰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취하며 직장에서 승진하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개혁시키겠다고 마음에 꿈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소망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중 가운데는 없어요. 12명의 그런 제자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 또는 평범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 수준 낮은 그런 사람들, 공부도 안 한 사람들, 스펙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마디, 그들을 향한 그런 첫마디가, 그들을 규정짓는 그런 첫마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그 말씀이죠.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그런 소망을 가졌길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 인생의 꿈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멋지게 살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거 꿈이죠. 우리 인생의 정말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지요. 제가 가끔 또 우리 목원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을 보고요.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의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을 보니 참 놀랍다.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다. 저 인생에 빛이 난다. 난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기란 정말 쉽지 않죠. 더군다나 그때 있던 사람들, 그 갈릴리
그 해변가에 있는 언덕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꿈. 예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들을 빛으로 바꾸고 그들을 소금으로 바꾸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예수님의 꿈이 있었는데 오늘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죠.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 꿈을 잘 이루신 것이지요. 그 정말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신 것이지요. 17절의 말씀부터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봤지만 아마 평생에 그걸 고민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기는 읽었어도 그냥 지나가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더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하고 온전케 하려 왔지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요 신약의 말씀은 은혜다. 구약은 하지 말라 그러고 무서운데 신약의 예수의 말씀은 사랑이며 용서해 준다. 구약이면 죄를 지면 사용을 시키는데 신약은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백성들이 죄 짓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인도하면서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요즘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저로 하여금 마음을 어렵게 만들죠. 자기가 율법을 안 지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교회도 똑바로 안 나온 걸 알고 신앙도 온전치 않은 걸 알아요. 그래도 저 같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제가 이제 이거를 인도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요. 제가 돌아온 주도 예수영전 모임을 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밖에서는 자꾸 늦게 끝난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순간이구나. 지금 영원히 구원받는 순간이구나.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정말 꼭 가지고 기다려야지. 이거 정말 오래 시간 끈다고 막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거기서. 멀쩡하게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사람. 아니다, 당신은 지옥 간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설명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설명하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시잖아요. 18절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러면 안 된다. 천국에서 작다. 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0절 말씀 정말 이거 마음에 한번 새겨보자고요. 정말 마음에 한번 새겨보자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뭐 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란 말. 이거 평생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좀 가져야 돼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 가져야 된다고요. 너의 의가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의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통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잘 지킬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냉장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주일날이 되면 냉장고 문을 열잖아요. 일하는 거라고. 우린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뭐 안식일을 범한다, 주일을 범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괜찮다, 신약은 은혜다, 뭐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런 본뜻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소금이다. 세상이 썩어갈 때 너희가 있으면 썩어지지 않는다. 세상이 맹맹하고 맛이 없을 때 너희가 들어가면 맛을 낸다. 세상이 어두울 때 너희가 있으면 빛을 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죠.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켜야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예수님의 그런 뜻이다. 이건 예수님의 명확한 뜻이란 말이에요. 명확한 뜻. 그런데 우리가 뭐 율법을 다 이루며 삽니까? 진짜로 보면. 우리는 뭐 그냥 막 살아요. 생각 없이 사는 거. 우리는 개념조차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는 정말 기본도 없어요. 기본의 기본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그런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자연스럽게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막 짐을 주는 그런 그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가 이 말씀 안 지키면 내가 지옥에 보낼 거야. 이런 말씀은 아니지요. 거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대중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이건 예수님의 소원이며, 예수님의 기대며, 예수님의 축복이며, 예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결단이죠. 예수님의 결단이죠. 예수님이 기필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기필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빛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결국은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한번 믿는다고 말해가지고 난 천국에 가고 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주님을 믿는다는 거 결국 인생을 걸고 믿는 것이구나. 주님도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셔서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삶과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여서 결국은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삶이 결국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변화를 가지며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그런 그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제 강력해서 또 주일까지도 제가 산상수훈에 대한 그런 그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성경이 너무 길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렵잖아요.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그 헌법과 같은 대헌장과 같은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받아서 정말로 이 복음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예수님의 기대대로 잘 살아가면서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그런 그 내용이죠. 우리의 삶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소원으로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인디아 목장의 박지호 목자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자님 현재 휴무로 있지요. 이제 목원들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하면서 목원들 잘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원들이 없어도 선교사님은 아직 후원하고 있는데 공갈렙 선교사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맞이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 시험을 한번 봅니다. 볼 때 가정교회에 대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죠. 가정교회에서는 가장 주된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제하는 거요. 밥 먹고 감사 나누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항상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제하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대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VIP들이 왔을 때 이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서 그것을 보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VIP를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마다 항상 성령의 시발점이 있어야 되죠. 이번엔 목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지난주는 목장 모임을 갈 때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함께 마음이 나눠주고 단삼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가정교회 모임이죠. 그냥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나누어져서 믿음으로 서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각자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다른 목장들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고 자신의 그런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별거 없다는 것.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별거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가운데 문화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그 소망을 갖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며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율법에 있는 모든 그런 말씀을 다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성취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더 풍성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율법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율법을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데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지호 목자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자의 그런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목원들을 보내주셔서 목장에 다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며 지호 목자님의 그런 삶도 더 소망스러우며 풍성하며 영광스러운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갈렙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일찍부터 정말 어린 시절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인디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그 꿈대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꿈을 더 풍성하게 성취하며 열매를 맺으며 인디아에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는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장 가운데 성령의 시발점이 있게 하시고 울컥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그런 사랑으로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나갈 때 발걸음에 함께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능력과 은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때문에 복되게 해 주시고 직장이 도리어 회사가 도리어 우리 믿음의 그런 사람들 통해서 더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열정과 열심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늘 감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은 상태에서도 또 죄로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더 붙잡으며 율법을 성취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